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일 예배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세요? 입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할까요? 나를 소개합시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지식인지 깨달아지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사람의 계명에 대한 이유. 우리가 신명기를 지난주에 보면서 모세가 자신에게 남은 한 달을 전부 이스라엘을 위해 마지막까지 쥐어짜는 모습을 보았어요. 가장 강조했던 게 무엇이었죠? 여호와께 붙어 있어라. 이게 가장 중요한 지식이다. 수학, 과학, 주식 등등등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지식보다 가장 앞선 지식, 가장 큰 지식, 나에겐 절대적인 지식, 여호와께 붙어 있어라. 여호와와 함께해라. 여호와가 세상 그 무엇보다 크시다 였어요. 우리는 이것을 지식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지식이 뭘까요? 어떤 마술사가 동전 2개를 여러분에게 한쪽씩 보여주고 그 두 동전을 짠 하고 합치니까 동전이 5개가 나왔어요. 그럼 1 더하기 1은 5죠. 1 더하기 1은 5인가요? 2개 합쳐서 5가 되었잖아요. 그래도 5가 아닌가요? 1 더하기 1은 2죠. 이건 지식 때문이에요. 숫자를 모르는 애를 어디 가두고 계속 1 더하기 1을 5라고 가르치면 그 아이의 지식은 1 더하기 1은 5라고 계속 배우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1 더하기 1을 2라고 대답하실 거고요. 그렇습니다. 세상이 여러분을 아무리 속여도 여러분의 지식은 다른 신은 없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해야만 한다 라고 못 박는 거예요. 여러분 눈앞에 아무리 어떠한 속임수가 있어도 어떠한 유혹이 있어도 우리의 차갑게 냉정한 지식은 나는 여호와와 함께해야 한다. 절대 흔들리지 마라. 아예 학습해버려라.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면 망한다. 믿어지든 믿어지지 않든 이것이 사실이고 진실이다. 지금 우리가 광야에서 있었던 모든 일들을 잊지 마라. 하나님을 떠나면 망했고 하나님과 함께한 자들은 살아남았다. 모세가 계속해서 강력하게 우리에게 외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게 십계명입니다. 5장을 보면 십계명이 나와요. 십계명 얘기를 또 해요. 십계명을 줄이면 다른 신은 없다. 하나님과 멀어지지 마라. 이 이야기예요. 근데 십계명이 뭐죠?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 만들지 마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안식일을 지켜라. 여기까지는 하나님과 멀어지지 말라는 계명인 걸 이해가 가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6가지 계명을 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마라. 사람에 대한 계명이에요. 그래서 제가 배울 때도 하나님에 대한 법 나누고 사람에 대한 법 이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왜 이 명령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멀어지지 말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십계명은 너희가 하나님과 멀어지지 말아라 라고 주신 계명이라고요. 근데 사람에 대한 계명은 뭔가 하나님이랑 관련 없어 보이잖아요.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남의 거 탐내지 마라. 사람끼리 잘 지내라고? 그것보다 우리가 모세의 자세를 좀 더 자세히 보셨으면 좋겠어요. 만약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해야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다면 그렇게 가르치셨을까요? 사람에게 좋은 법이라면 바꿔도 될까요? 그건 아닐 거예요. 모세는 철저하게 하나님이 먼저예요. 그러니까 이 나머지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같은 율법의 이유는 사람끼리 잘 지내라 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싫어하시니까 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데 그걸 해야겠냐? 하지 마라. 이해가 가십니까? 사람이 좋아할 이유들이 있어도 그래도 하지 마라.
아무리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이유를 수만 가지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라면 하지 마라. 다시 말씀드릴게요. 사람이 좋아할 수만 가지라도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면 하지 마라. 사람이 좋아한다고 해서 우리가 살아남은 게 아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셔서 우리와 멀어지면 우리는 망한다. 그러니 반드시 지식으로 새겨 넣어라. 그리고 절대 흔들리지 마라. 5장 32절부터 33절에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반드시 지식으로 새겨 넣어라. 그리고 절대 흔들리지 마라. 그래야 너희 날이 길리라. 무슨 말이죠? 생존이에요. 전쟁으로 땅을 얻는 것도 하나님과 함께해야 가능하고 땅을 가졌어도 유지하는 것 또 다른 일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해야만 긴 시간을 우리가 견딜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해야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착해서 넘어가고 사람끼리 잘 지내려고 나머지 6가지 계명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일은 안 하려고 하니까 선한 본을 보여야 하는 일이 많은 거예요. 본질은 사람과 잘 지내자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야 한다요. 그래서 나머지 비본질은 본질을 지키기 위해 지킨다. 부모에게 패를 한다고 우리가 구원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살인한다고, 간음한다고 우리가 10계명 중에 사람에 대한 계명 지키지 않아도 구원을 받아요.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이유가 무엇이죠? 천국에 가기 위해서? 천국이 뭐하는 곳인 줄 알고요. 거기 갔는데 쇠가 빠지게 고생하면 어떡해요? 금은 보석이 가득해서 그러면 거긴 돌이 더 예쁘겠죠. 모든 게 다 금이고 금이면 돌이 더 귀하겠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다는 의지는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싶기 때문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 붙은 자들은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면 끝까지 하나님과 붙어 있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가서까지 붙어 있는 거예요. 끝까지 죽음 뒤에도 하나님과 붙어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이유는 그 계명이 구원의 효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합니다. 이 본질을 지키며 우리가 계속해서 신명기를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들으라, 너희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자, 신명기 6장은 정말 위대한 장입니다. 오늘 예배를 못 들으시는 우리 성교회 성도님들은 혹시라도 있으시면 엄청나게 손해를 보시는 거예요. 모세의 전부라고 볼 수 있는 장이에요. 구약의 전부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중요한 인성이고 모든 올바른 크리스찬의 코어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창세기부터 이 신명기 6장을 위해 달려왔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너희는 무슨 나라가 되어라? 제사장 나라가 되어라. 그리고 정말 몇 번을 반복해서 설명드렸는지 세어볼 수 없을 정도로 말씀드린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다. 하나님께서 나와 가까이 하신다는 증거가 무엇이죠? 말씀으로 만나주신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기를 예수를 어린 양을 죽여 가까이 한 자에게 회막 안에서 언약궤 사이에서 말씀을 주심으로 우리와 가까이 하심을 증명하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가장 중요한 자세가 무엇일까요? 우리 크리스찬의 가장 중요한 자세는 듣는 자입니다. 여호와 앞에 내 얘기를 하는 존재가 아니라 여호와 앞에 여호와의 이야기를 듣는 자예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배우는 자, 곧 겸손한 자세죠. 그래서 모세가 외칩니다.
1절부터 3절에 너희가 생존하는 방법은 이것이다. 그 방법은 4절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정말 중요한 구절이에요. 진짜 중요한 구절입니다. 몇 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은 구절이에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쇠마 이스라엘. 정말 기독교, 유대교 할 거 없이 가장 중요하게 성경에 대해서 가장 먼저 시작하는 말, 쇠마 이스라엘. 어디서 많이 들어본 말 같죠? 쇠마라는 뜻이 들으라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들어와는 달라요. 히브리어에 들으라는 표현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쉐마라는 단어는 굉장히 무거운 들으라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너희가 순종해야 할 이야기다. 그러니 듣고 깨달아야 한다. 순종, 들음, 깨달아라. 이 세 가지 뜻을 합쳐놓은 말이 쇠마예요. 그냥 들어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이 말을 듣고 그런갑다. 그러지 마라. 순종해라. 그러면 깨달을 것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이게 번역되면 말이 좀 어려운데 의역하자면 유일한 신은 여호와 한 분뿐이다. 신은 오직 여호와뿐이다. 유일신 여호와, 이 여호와와 절대 떨어지지 않도록 너희는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떨어지면 미칠 것처럼 사랑해라. 무엇과도 바꿀 수 없을 정도로 사랑해라. 조금만 하나님이 내 곁에 떨어졌다고 느껴지면 불안할 정도로 사랑해라. 무엇보다 간절해야 한다. 혹여나 내가 불타는 마음이 없어지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어진다 하더라도 지식으로라도 절대 떨어지지 마라. 마치 부부 사이에 다른 이성에게 눈이 돌아가도 나는 가정이 있어. 사랑하는 아내가 있어. 사람이 생각이 있으면 그러면 안 되지 라고 이성적이게 자신의 생각을 돌리는 것처럼 우리는 뜻을 다하고 어떠한 유혹이 있어도 힘을 다해서 여호와를 사랑해라. 마음이 식으려고 한다면 그 마음을 어떻게든 다시 불태워서 다시 뜨겁게 해라. 내 뜻이 하나님과 멀어질 때마다 다시 뜻을 돌이켜 하나님을 사랑해라. 내 힘이 부족하다면서 포기하려 하지 말고 어느 순간에든 죽기 살기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해라. 이 내용이 모세가 남은 인생을 다 태워서 남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저와 여러분에게 남기고 싶은 내용의 요약본이에요. 그렇지만 그래도 우리는 인간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흔들리지 않겠어요? 그래서 6절에 마음에 새겨라. 이제부터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겠다. 7절에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가르쳐야 한다. 8절부터 9절에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마라. 이것보다 중요한 것이 뭐가 있느냐? 잊지 않을 수 있다면 글로 적어서 손목에 매든 머리에 붙이든 집 문에 붙이든 어딜 가든 네가 잊어버리지 않게 해라. 무엇을?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람이 급박하고 마음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을 찾아요. 그죠? 절박해지죠.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그 무거운 군장 속에 성경 한 권은 절대 놓지 않고 가져갔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가장 하나님과 멀어지기 쉬운 구조는 언제일까요? 평화로운 때입니다. 어렵고 힘들 때가 아니에요. 성경 배경사, 교회사 다 통틀어서 평화로운 때가 가장 언약을 사람들이 내다 버리는 때예요. 붙잡을 수 있는 게 하나님밖에 없을 때가 지나고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좋은 것들이 많은 때 사람들은 하나님을 버려요. 그리고 지금이 참 평화가 역대급으로 긴 시기이기도 하죠. 그래서 모세가 지금까지 자신이 해온 삶을 돌아보면서 충고합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11절에 6장 11절에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 그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 평화로운 때죠. 이런 때가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그때에 배불러지면 그때 조심해라. 12절부터 13절에 너는 조심하여 그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참 재미있어요. 평화로워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중요한 크리스찬들이 점점 줄어들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보다 즐길 거리, 참여함보다 구경함이 더 늘어나요. 헌신보다 관심받음이 더 필요해요. 평화롭고 편안해질수록 더 그래요. 교회만 그럴까요? 세상이 다 그렇게 변해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은 평화로워졌을 때 풍족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그 세상에서 궁핍하고 부족해요. 내일이 두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내게 오는 문제들이 죽는 문제는 또 아니에요. 혼란스럽죠. 이런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끝까지 식지 않고 지켜낼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모세가 단순히 기억해라라고 하지 않습니다. 광야 같은 우리의 삶을 말씀 중심으로 걸어가라는 거예요. 민수기의 교훈이죠. 마음에 새겨라. 그리고 듣는데 그치지 말라는 말이에요. 집에 앉아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가르쳐라. 우리 소원교회는 설교 듣기 전에 누굴 위해 먼저 기도합니까? 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에게 가르쳐야 돼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을 살아가기 위해 지금 여러분은 이 자리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거예요. 오늘 듣고 끝나는 지식이 아니라 삶에서 지식을 풀어나가면서 만져보고 겪어보는 지혜예요. 제가 지금 이 테이블을 만지고 있어요. 이 만지는 느낌을 제가 말로 설명하면 딱딱하고요. 결이 느껴져요. 이 말을 귀로만 들으면 바위 같은 건가? 상아 같은 건가? 귀로만 들으면 알 수 없어요. 직접 만져보고 눈으로 볼 때 나무란 이런 거구나 라는 경험이 생겨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남겨두시면 안 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 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지식 없는 경험도 틀렸고요. 경험 없는 지식도 틀렸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며 한 주간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삶에서 애쓰는 그 결과로 우리는 대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같은 말 같지만 지식으로 들어서 아는 것과 내 삶에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것을 체험하는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지식으로 들었으니까 실습을 한번 해볼게요. 이론을 넘어서 삶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결혼을 두고 얘기를 해보죠. 7장을 보면 3절부터 4절을 보시면 이방 사람들을 가지고 또 그들과 혼인하지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에 대한 이야기로 현 시대를 풀어볼 수 있어요. 사실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 이야기로 듣기보다 나와 결혼하는 사람이 내 신앙을 꺾지 못하게 해야 한다에 가까워요. 왜죠? 결국 어느 순간 하나님과 나 둘 중에 선택해 라고 밀고 들어오는 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모세는 아주 하나님을 엄청나게 사랑했기 때문에 아예 그런 건덕지를 만들지 않길 바랐어요. 지금도 저는 그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피치 못할 때가 있죠. 이미 결혼했으면
혹은 결혼하기로 이미 약속이 된 상대가 있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걸 물러요? 모세는 절대 안 된다라고 못을 박았어요. 느헤미야와 에스라도 이미 결혼했어도 돌려보내라, 헤어져라 라고 못을 받고 아예 이혼을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을까요? 마태복음 19장에 누구든지 하나님이 짝주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쓰여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과 결혼했든 믿는 자와 결혼했든 믿지 않는 자와 결혼했든 헤어지지 마라. 하나님이 지어주신 것이다. 그러면 구약은 하지 말래요. 예수님은 해도 된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에 대해 바울 사도는 고민 끝에 고린도전서 7장에 이런 대답을 해요.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를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 구원하게 될지 어찌하느냐. 내 신앙생활을 절대 양보하지 말아라. 어떻게든 아득바득 네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믿지 않는 남편이나 아내가 좋게 여기거든 계속 함께 살아라. 그러면 구약 성경과 예수님 말씀에 균형점이 생기죠. 우리보다 누구보다 바울이라는 사도는 구약 성경을 굉장히 잘 알거든요. 결국 내 신앙을 절대 양보하지 말 것이 전제예요. 그리고 헤어지지 말 것, 둘 다 만족하죠. 결국 이들의 의도를 보셔야 됩니다. 결혼을 해서 이혼하냐 마느냐, 불신자랑 헤어지나 마느냐, 그걸 보시면 안 돼요. 지금 모든 믿음의 영웅들의 기준은 결혼하냐 마냐, 이혼하냐 마느냐가 본질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멀어지는가 마느냐가 본질이에요. 너의 결혼이 너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느냐, 반드시 하나님과 다른 하나를 섬겨야 할 상황이 오면 둘 다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선택해라. 그 미국 하이틴 영화 보면, 드라마 보면 거기 여주인공이 꼭 재승질을 긁거든요. 나는 A를 사랑해. 하지만 나는 B도 사랑해. 어쩌지? 뭘 어째요? 둘 다 사랑한다고? 그래서 포기 못해서 갈등하는 걸 보면 막 그걸 공감하고 있는 걸 보면 막 확 다치가 나요. 전 아주 유교남이거든요. 내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직장에 가면 사랑스러운 동료가 있고 둘 다 사랑하는데 어쩌죠? 둘 다 사랑하면 안 되나요?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그거. 내 아내가 내 감정 때문에 불행해져도 된다는 말이잖아요. 나는 저 사람도 사랑하고 이 사람도 사랑하고 그럼 내 아내는 그것 때문에 불행해질 거잖아요. 그래도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과 다른 것 중 다른 것을 선택하거나 둘 다 함께 어떻게든 선택하려는 행동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까요? 성경대로 보면 아닌 거예요. 우린 항상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저 게임 되게 좋아해요.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어떻게든 설교 퀄리티를 끌어올리고 싶어서 시간을 게임에 쓸 여유가 없어요. 근데 그래도 저는 행복해요. 저는 게임보다 하나님이 더 좋거든요. 누구나 다 좋아하는 게 있어요. 대부분이 일은 좋아서기보단 돈을 벌고 번 돈으로 좋아하는 일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목회로 돈을 벌고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그래도 좋아요. 저는 하나님이 그 무엇보다 좋으니까요. 이 말을 듣고 또 여러분 다 뭐 하던 거 그만두고 취미생활 하지 말고 다 헌금하고 교회에서 사세요. 이런 이단 사이비스러운 말이 아니에요. 이게 일이냐 돈이냐 게임이냐가 본질이 아니잖아요. 이 말의 본질은 하나님이 원하시면 드릴 수 있느냐예요. 지금 뭐 내놓으라고 그러시는 게 아니라 저는 지금 하나님께서 저에게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드린 거예요. 달라고 안 하시면 안 드려도 되잖아요. 하지만 달라고 하시면 그 순간 언제든 드릴 수 있는 자세. 왜? 그 무엇보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무조건 옳으니까.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니까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할 수만 있다면. 사람들은 명쾌한 해답을 바래요. 아까 결혼 예시를 들었잖아요. 우리는 어떻게든 하나님과 함께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결혼한 남편과 혹은 아내와 불신자더라도 헤어지면 안 돼요. 근데 제 예시를 듣고 누군가는 그래서 불신자랑 결혼하라는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라고 할 거예요. 근데 성경적인 세계관은 그렇게 간단하게 문제를 해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 듣고 깨닫고 순종하며 실천해라가 항상 맞아요. 너 그냥 이거 해라고 간단한 게 아니라 듣고 깨닫고 순종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말씀은 지금 여기서 들어서 아는 게 아닙니다. 교회 나와서 들어서 바로 아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들은 이야기를 밖에서 순종하고 실천하고 깨달을 때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은 반드시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가에 달려있어요. 내 행동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실까? 좋아하실까? 계속 고민하는 거예요. 왜 싫어하는 것을 하면 안 되죠?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니까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나는 망하니까요.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발람 선지자 이야기 때 말씀을 드린 건데 제가 본 게 있어요. 경주는 무속일 거줄 1위예요. 왜냐면 거기가 왕릉이 많아서 터가 좋다고 무속인들이 굉장히 많이 거주합니다. 제가 무속인 전도를 한다고 매주 수요일마다 2년 동안 나갔어요. 근데 너무 어렸어서 어떤 지식적인 접근은 못하고 막상 전도라고 하지만 가서 밥만 얻어먹었어요. 역시 할머니들 나물밥이 맛있거든요. 부교육자 때 몇몇 분들이 무당집에 들어가서 사주팔자를 보다가 저한테 들키셨어요. 요즘에 크리스찬인데 이렇게 사주팔자를 보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졌다고 기사까지 났거든요. 그분들이 하시던 말씀이 하나님은 명확하게 이야기 안 해주시잖아요. 이거 해라고 하든지 저거 해라고 하든지 전 당장 대답이 듣고 싶다고요. 안 그래도 통계를 보니까 20, 30대의 교회를 가는 비중이 더 엄청나게 줄었고 무속인을 찾아가는 비중이 엄청나게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확히 얘기해 주시면 그 말대로 할까요? 발람 선지자 때 보셨잖아요. 말을 해줘도 인간은 더 사랑하는 것을 선택하게 돼 있어요. 무당 이야기를 듣든 목사 이야기를 듣든 더 좋아하는 걸 찾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어릴 때 무속인 이게 전도를 하러 다닌다고 해보면서 겪었던 일이에요. 어떤 사람이 무당집에 들어가요. 거기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는데 안 된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아 그래 무당이 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하지 말자 하고 집으로 바로 돌아갈까요? 아니요. 저는 그 길로 집으로 돌아가는 걸 본 적이 없어요. 그 무당집 나온 다음에 바로 다른 무당집으로 들어갑니다. 내가 듣고 싶은 말을 하는 무당을 찾을 때까지.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냐면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하나님은 명확하게 빨리 이야기 안 해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빨리 얘기해 주시면 사람들이 들을까요? 아니요. 욕망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욕망 앞에서는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내 마음에 붙은 불이 꺼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막 꿈에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셔도 개꿈이네. 내일 꿈에서는 해도 된다고 하실 거야. 그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성화를 강조합니다. 듣고자 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깨닫고자 함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 무엇을 원하시죠? 제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하나님께서 좋아하실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나는 계속해서 함께 하실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싫어한 거에서 제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거라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기도들마다 뜻하시면 이루세요. 하나님 뜻하시면 이루세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도 나는 이 일이 괴로우나 원하시면 뜻대로 하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면, 그럴 수 있다면 우리 소원교회는 무엇이든 양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면 아무리 좋은 조건이라도 우리는 받아들이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 위해 우리는 계속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끊임없이 기도하며 고민할 거예요. 그래서 항상 깨어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며 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으심에 감사할 겁니다. 그렇습니다. 쉐마 이스라엘. 우리는
정확한 대답을 듣고자 해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깨닫고 순종하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뜻을 질문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모든 성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어떤 비본질들보다 가장 본질적인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하심, 그것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이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것을 오늘 들었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 하나님을 사랑함이 나에게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